예, 우선 어제 2020년 2월 23일 지체들 증거 시간에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제 시집을 오면서 그 오라비 등 친족들에게, 친정 식구들에게 축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제님들이 아주 매우 유익한 증거를 하셨고, 그렇게 그 진리 추구를 깊이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형제들에게 늘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지체들의 그 증거를 들을 때 너무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좀 추가하고자 해서 동영상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이삭의 배필인 리브가는 그때 당시 셈족인 아람 계보의 부두엘의 딸이요 라반의 오누이였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든 보물을 잔뜩 가지고 바단 아람 땅으로 가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소개를 하는 말을 들었고, 우물가에서 물론 만났었어요. 그렇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즉 이삭에게로 가겠다 결단을 해서 떠날 때 라반과 그 친족들에게, 친정아버지, 어머니 등 친족들에게 축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로 60절에 의하면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축복을 해서 보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이삭은 예표이고, 인자로우신 예수가 골고다 언덕의 동산에 번제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렸지만 이삭은 다시 살아나고 숯불에 뿔이 걸렸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인 수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 수양은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또 다시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죽음을 정복한 완전한 이기는 생명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하신 리브가는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므로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입니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나홀성 부두엘의 딸이고 그 오레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외숙이면서 장인이 된 라반입니다. 부두엘의 장자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떠날 때 그녀의 뜻을 온 가문이 존중해주고 축복하면서 보냈고, 이미 읽어드렸던 바와 같이 창세기 24장 58절로 60절에 리브가를 불러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이 사람이라는 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 지체들이 증거한 말씀의 중심 항목입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리브가라는 이름은 어제 증거에서 나온 것처럼 말구비의 관절을 메어서 속박하다라는 뜻의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된 붙들어 매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비유로서 교회는 다루기 힘든 큰 들짐승인 야생마나 들락타 등 들락이 등을 잡아서 발을 끈으로 묶어서 제어하며 뉘어놓고 적절하게 다루어서 길들여 순종하게 하며, 혹시 이제 병이 난 그 들짐승들의 경우 같으면은 그 양팔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나서 치료한 다음에 굽을 먹이거나 해서 그 사람이 유용한 용도로 쓰는 그 들짐승, 길들임받은 들짐승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이름 자체가 그만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셈족은 원래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부족을 쳐버리고 그 부족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점령해서 자기 씨를 퍼뜨리면 그 지명과 인명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양면을 인명인지 동명이인인지 또는 지명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창세기 시작에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으로서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준 여자에게 그의 배필인 아담이 지어준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하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이 거듭났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친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이제 사례가 사라가 되는 이름으로 바꿔졌는데, 빼어난 미모의 공주라는 사례가 뒤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면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이 바꿔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그 아비와 오라비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천만인의 어머니
또는 열국의 어머니,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 이런 이름은 갈라디아 이제 4장에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을 대표하면서 사라가 우리의 어머니다 이랬고, 들짐승들의 어머니는 하갈이다. 뭘로 들짐승과 집짐승을 구분을 하든가, 그거는 하갈은 광야의 여자이고 사라는 아브라함 집의 여자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들짐승의 특징은 율법 아래에, 육체에 속해서 율법 아래에 매여서 중노릇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그 다음에 그 육신에 매여 있던, 즉 육신의 생각에 묶여 있던 첫 아담 이래의 그 씨를 받아서 태어난 모든 사람, 구속사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진리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구속받은 사람들은 천만인의 어머니인 리브가로 예표가 되었고, 계시록 12장에서 결론적으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는 쌍태를 낳았는데 그 중에 형으로 나온 사람은 에돔이라는 이름을, 붉은 것이 특징이고, 붉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땅의 흑색깔과 같은 그런 개념인데, 아담의 변형된 발음으로서 에돔이라고 별칭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야곱이라고 했는데, 뒤에 야복나루에서 환도표의 침을 받고 야복나루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래서 에돔은 가나안 여자들과 그드라의 후손을 아내로 취하였고, 야곱은 밧단 아람의 성주인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취하고 그녀들의 몸종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12지파와 한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용어는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된 신약 말씀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여자가 바로 리브가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원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의 결론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니까 큰 성 바벨론의 성문을 점령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문이 점령되면 우리 증거와 같이 그 성은 정복된 것입니다. 원수의 성문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영해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 원수의 성문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견고한 진으로 상징되는 사람의 관념, 태생적인 인간의 세상적인 관념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복한다는 뜻이고, 단체적으로 큰 음녀는 세상 교계, 큰 성 바빌론은 세상 교계를 상징하고, 세상 교계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을 해서 큰 성 바빌론은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에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계시록 본 그리스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원수의 성문을 얻을지어다 라고 구약의 리브가에게 창세기 24장에서 축복했던 그 말씀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는 말씀 중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상징한 말이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사이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이미 구속받을 때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그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 즉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서 해를 입은 하늘에 앉혀진 한 여자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장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즉 음부의 권세가 여전히 해코지를 당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즉 한 세 사람으로 새로 회복하신 교회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을 낳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권의 결론인 계시록의 22장 17절 가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 사자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자 하는 계시는 그리스도의 배필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교회가 나중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저으로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신약성경에 리브가의 이름은 매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큰 들짐승들을 매고 푸는 권세가 있는 이름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라는 뜻은 야생마나 그 다음에 들약대나 들락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 다음에 발을 매서 임의로 어구하고 집짐승으로 길들이고 나중에 병이 나면 치료하고 할 때 반드시 발을 앞뒤 이렇게 끈으로 묶어 가지고서 쓰러뜨리죠. 그리고 나서는 그 발에 그 말굽을 채운다든지 또는 약대 그 굽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는 병이 났을 경우 치료를 하고 하도록 해서 어구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한 비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작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들짐승들을 잡아서 길들여서 집짐승과 같이 부리는 그런 일에 다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 대표적으로 주님이 이 생에서 마지막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기슭의 벳박에 맞은편 마을에 매여있던 나귀를 풀어오라고 제자 둘을 보내셨고, 제자들이 풀어온 말을 주님이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중간에서 또 새끼 나귀로 바꿔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메시아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 무리들에게 영접을 받으며 입성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두 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 이하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는 건 전부 들짐승 세계의 세상 쪽의 사람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한 말인데, 하갈로 상징이 됐죠. 하갈은 들사람 이스마엘 시종을 낳은 시종의 어머니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기 위해서는 광야로 데리고 가는데, 이것은 들판이죠. 하갈이 쫓겨난 광야와 같은 용어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은 큰 용이요 마귀요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는 창세기에서는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짐승의 몸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성경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짐승의 몸은 큰 성 바벨론이고 들짐승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제어당하고 도로는 치료도 해주고 치료도 받고 하는 그런 집짐승으로 상징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들짐승과 집짐승으로 비유를 한다는 건 여러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짐승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짐승들의 특징은 그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에 대한 계시는 반드시 광야로 데리고 가서 계시를 해준다라는 건 말씀드렸고, 크고 붉은 빛을 내는 짐승은 창세기에서는 뱀인데 계시록에서는 용이다. 크고 붉은 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음녀는 옛뱀 큰 용 마귀 사탄과 짝짓고 있으므로 세상 교계는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곳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세상 교계는 온갖 더럽고 부정한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의 몸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이제 보여주는 계시록 21장 9절로 11절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17장 말씀을 예를 돕기 위해서 17장 4절로 더 나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비밀이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어미는 자식을 낳은 이제 어머니로서 비유입니다. 이것은 소돔성 롯의 두 딸의 어머니는 소금기둥이 되었죠. 이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계라는 건 세상물로 다 그 짠물로 절여져 있고 굳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음녀는 말씀에서는 과부가 아니요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요 여황으로 앉은 자다 이렇게 자긍하는 말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려서 피로물 들인 붉은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크고 붉은 용을 타고 있는 형국이 세상 교계의 상황이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9절로 10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크고 붉은 짐승들은 크고 붉은 옛뱀 큰 용 마귀 사탄인데, 짐승 그 일곱 머리 용의 머리에는 짐승의 뿔이 일곱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산을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라 하는 건데, 음녀의 산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된 하늘의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음녀의 일곱 산은 선지자들 예언에 의하면 불탄 산이요 멸망의 산이고, 바다에 던져지는 산으로서 군대 귀신들이 신약에서는 군대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들이 먹는 더럽고 부정한 산으로 세상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고, 그 세상 교계에 있는 음행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 세상 교계의 믿는 신은 배요. 항상 세상 교계에서는 땅의 일만 구하고 땅만 바라보는 부정한 신자들의 모임이 세상 교계입니다.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죠. 세상의 영이 충만한 것을 많은 물 위에 앉은 여자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큰 음녀는 광야의 여자인 하갈로 상징되며 그녀의 일곱 머리들인 일곱 남편들과 행음하여 많은 자식들을 낳아 큰 성을 세우는데,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의 머리들인 세상의 대인들, 유명한 신부님 또는 교황, 추기경, 목사, 당회장 목사 등등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들은 짐승, 사탄의 사자들입니다. 그 큰 음녀는 짐승들의 몸을 세우는 세상 교회를 상징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성경에는 아주 중요하게 제시된다는 것이죠. 하갈이라는 여자와 사라라는 여자, 리브가라는 여자, 그 다음에
에서의 배필된 여자들 위에다 상징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아합의 아내와 그다음에 다윗이나 요시야 같은 성군의 황후로 비유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대비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에 대한 계시를 21장 9절로 11절에서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건 반모섬의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 요한을 성령으로 반모섬에 몸은 반모섬이 있죠.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아까 큰 음녀, 많은 불이 아닌 큰 음녀를 보일 때는 광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짐승의 몸, 큰 음녀 교회를 보여줬고, 이번에는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이며 아내가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7장에서는 광야의 큰 음녀를 보여주셨고, 이번에는 크고 높은 산, 이삭이 드려진 모리아산, 이건 모리아라는 말은 계시라는 뜻인데 그 계시의 산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산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성인 어린 양의 신부 곧 아내를 계시로 보여주셨고, 그 산이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하신 시온 산에 세운 거룩한 성, 곧 영적 장자들의 종회인 주님의 교회이며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장자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133편이나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장자들의 교회, 하늘의 시온산에서 복을 명하신나니 곧 영생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과 신부는 큰 성 바벨론에 갇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서 모으시며 천사장의 호령으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지금도 큰 소리로 외치는 중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체들의 그 증거 중에 남자와 여자에 관한 중요한 그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살펴보자 합니다. 성경에서 속세의 남자와 여자, 또 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12절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태생적인 여자, 그것은 성별의 여자라는 말이죠. 아담 세계의 여자예요. 속세의 여자는 교회 모임에서 반드시 긴 머리로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민 대머리와 같이 부정하다라는 뜻인데, 태생적인 여성 신자가 회중을 지배 혹은 주장하려 하거나 장로인 머리의 신분이 되어 어떤 언행을 함부로 하여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자 목사, 여자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는 누구나 다 차서를 따라서 둘이나 셋이 계시받은 말씀을 증언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여성스럽게, 남자는 남성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성이 이미 다 말해주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절간에 여성들 다 머리 빡빡 깎았죠. 민대머리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때문에 머리에 여자들은 이제 형제회의 같은 데서는 수건을 쓰게 만들고 노를 써서 면박을 이제 만들어서 쓰게 만드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여자는 머릿결을 길게 함으로 인해서 머리를 덮어라 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여자로 태어나면 머리를 빡빡 깎으면 안 됩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자는 적당한 길이로만 기르고 짧게 깎는 것은 남자에게만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를 쓴다든지 수건을 쓴다든지 하는 형제의 형식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첫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그를 통해서 여자를 지어서 대필로 중매해 주셨으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는데, 이는 태생적인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를 누가 멋대로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동생이 형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먼저 난 그 남자에게 나중에 난 남자로 말미암아 난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려 하거나 지배하려 하거나 이런 생각 자체는 그게 반역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다. 이것은 사람을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영들의 세계에서 천사장들을 창조하셨을 때 반역 천사장을 따라서 반역에 동참한 그 반역 천사들, 그들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제압하고 발등상 삼고 굴복시켜서 그들은 영영한 둘째 사망의 불못에 처리를 하고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천국 영광의 성 어린 양의 성에 신부성에 데려가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속세에서도 여자가 긴 머리로 자신의 머리를 덮고 가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여자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반역 천사장을 통역한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을 부끄럽게 하고 사람인 여자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반드시 여자는 권세자 아래에 있는 표시를 머리에 두어서 긴 머리로 머리를 덮어 민대머리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세속의 표상을 지금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속세의 표상을 예로 들어서 그 다음에 영적인 진리를 증거한다. 이제 그래서 다음부터 11절, 12절에 나오기는 그러나 주 안에는, 이것은 첫 사람 안에, 흙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늘에 앉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냐를 가지고 이제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적용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태생적인 남자 여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고, 이제 이후로 11절 12절에서는 영적으로 이것을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또 남자가 딸도 낳죠. 아버지 어머니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 안에서는 이것을 육신적인 그런 남자 여자처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도 남자 씨를 가진 아버지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알을 통해서 배란하고 잉태, 해산하는 그 여자의 태가 있어야 생육 번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면을 적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 장로는 남자인 것이고,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양무리 교회는 여자의 위치가 되는 거다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남자든 여자든 종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은 영적 적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표상을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교회 생활에 적용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남자는 그리스도가 대표이고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선지자들, 증인들 남자입니다. 교회 중에서는 장로들이죠. 그런데 교회에 남자를 장로로 세우지 여자를 장로로 세운 일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자칭 나는 선지자다, 여자가 그러면 자칭 선지자 음녀 이세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자 목사, 여자 수녀 이런 제도 이런 걸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는 그 누구도 어길 수가 없으니, 교회를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길들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교회의 인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양무리는 존용해야 하며, 자신의 신분과 하늘이 정해주신 지위를 함부로 벗어나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제일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항상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가르치는 말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또는 저것은 저것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확정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증거를 하고 간증을 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는 가르치는 자고 누구는 나머지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영이 본인도 모르게 속에 조성되기 때문에 본인이 증거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본인의 말을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가르치는 직무를 받은, 즉 그와 같은 많은 스피치 훈련을, 과정을 거쳐서 가르치는 직분을, 인도 직분을 받은 장로 형제의 신분을 본인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말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은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제일 배우는 것이 뭐냐, 죽이고 살리는 게 말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지체들은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더 입혀주셨습니다.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이런 구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 구절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동감이 되어지고 같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모든 지체들이 은혜로 듣지만 이것은 이거다, 이것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고 억압하는 그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에게 인도자로 세운 장로 형제의 그 위치, 지위를 함부로 이렇게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태생적인 이제 여자를 말하는 건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 여자라는 것은 인도자가 아니라 양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그게 집에서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 중에 양무리는 남편 장로 형제에게 종용이 물어봐야 된다, 그런 태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장로 형제를 무시하고 장로들을 무시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한다든지 가르치는 말투로 습관적으로 자꾸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해요. 듣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매님들도 다 여자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 스피치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행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꾸짖는 바는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이 말하는 바는 어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고 예언한다고 이 말 저 말 교회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오늘날의 여자 목사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어기느냐라는 말이고, 여자가 너무 언행이 교만하고 방자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 새겨서 들으시길 바라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여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던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아라. 이게 주의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경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 주의 명령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로서 자기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자꾸 주장하려 하고 가르치려 하고 교회에서 어른 노릇하려 하고 이런 투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합당한지는 교회에게 내놓으니까 교회 지체들이 잘 분별하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자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에 또 교회 생활을 할 때 여자, 즉 양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은 곧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본문에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여자들로 상징되는 교회 중의 양무리는 자유롭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성스럽게 하는 거, 세상에서도 여자는 여성스럽게 말해야 되고 여성스럽게 초신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같은 거다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도들, 이제 비유죠. 여자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양무리 모두들은 해산함으로 라는 것은 자신의 영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육, 번성시키는 의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세의 질서이듯이 교회에서 장로들은 먼저 영광의 하나님인 주님 앞에서 굴복되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8절은 이와 같이 남자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문자대로 두 손 들고 기도해라 그런 말이겠어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손을 들고, 이것은 출애굽 이후 그 진의 그 맨 뒤에서 아말렉이 뒤처진 자들을 도륙낼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그 팔을 계속 들고, 하나님 앞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팔을 계속 들도록 부추겨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교회의 인도자와 동역하는 형제들은 이런 동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고 함부로 행하려고 한다든지 교회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그런 싹이 보이면은 그 동역하는 형제들은 그 형제의 팔을 같이 들도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도록 동역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6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모두는 괜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로 26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웠을 때 자기 자녀라고 했고, 교회 중의 양무리 모두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뭐 불순종하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혼적인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니까요. 교회 중에 있는 이들은. 그런데 문제는 혼적이다 이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이는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문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갈과 사라로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시종을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은 하갈이죠. 그 다음에 이 하갈은 옛 언약을 상징하는데 율법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탄다. 무엇의 종로로 타느냐? 율법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육체에게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육체에게 종로로 탄다는 뜻은 죄에게 종로로 탄다는 뜻인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쉬운 산에 세운 성이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산을 지금 계속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두 산에 대한 두 산은 두 여자, 두 언약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 5절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줬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산고,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인도자들이 하는 일, 전도자들이 하는 일은 해산수고를 하는 건데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산고를 겪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용은 이기는 자들을 낳은 여자를 노려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철장 권세자들을 낳으면 그를 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삼키자마자 하늘에 큰 전쟁이 벌어지죠. 그가 삼키면 이기는 자들은 미가엘의 군대가 되고 여자의 7머리는 용의 군대가 되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그렇지만 지금은 용에 삼켜졌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이게 데려감을 받는다라는 말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뱀의 사자들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는 것을 참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들들인 미가엘의 군대로 인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는 결국은 구원을 얻게 되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교회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늘의 장자교회가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마칩니다.